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나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 설교 제목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다. 하나의 밀 하나이다. 여러분, 밀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요? 밀 하나이 어떤 효과가 있겠나요? 밀 하나로 빻아가지고 밀 가루를 만들어서 부침개를 해먹을 수가 있나요? 밀가루, 밀 그러면 밀가루 생각나고, 밀가루 그러면 밀가루가 얼마나 되어야 한 끼 식사가 될지, 그게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밀 빻아서 밀 하나로 밀가루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나요? 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밀 하나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의 밀, 하나의 밀.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가진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밀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목사님 큰 선물을 주셨네. 이걸 잘 간직해야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겠나요? 차라리 돈 10원을 주지. 그죠? 10원의 가치가 안 되는 밀 하나이 금액 없다면 뭘 하겠나요? 그런데 하나의 밀 하나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와 신앙과 말씀의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의 밀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것으로 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없고 생존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없지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과 같다면,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과 같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내 하나의 밀알이니까 색칠을 이쁘게 해야지. 밀 색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간색 좋아, 핑크색 좋아, 컬러풀한 거 좋아. 그 위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야지. 절대로 제가 뭐 이런 애견족들이나 무슨 반려묘나 반려족 하는 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강아지에게 막 옷을 형형색색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별의별 이런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먹이도 그렇고 장신구도 그렇고 대단히 많잖아요. 그 강아지 입장에서 과연 좋기만 할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강아지 액세서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 액세서리가 장신구가 옷이 좋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규칙에는 모든 동물은 털이 다 있어서 보온이 다 되잖아요. 사실은 뭐 옷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거추장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기는 분들도 계세요. 강아지는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게 좋고요. 자기 집에 바닥이 흠집이 난다고 이렇게 강아지 발톱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잖아요. 강아지는 정기적으로 발톱이 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를 위해서는.
이 발톱이 지지하고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관절을 다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기적으로 조금씩 깎아주는 건 나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긁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 밀 하나의 그 색깔이 중요하겠어요? 밀 하나의 디자인이 중요하겠어요? 밀 하나를 무슨 용기에 담아두는지가 중요하겠어요? 밀 하나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 중요하겠나요? 껍질을 반쯤 까고 안 깔까요? 밀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묻혀져서 썩어져서 죽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밀 100알이 나고 200알이 나고 밀 300알이 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밀 300알이 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늘의 밀이지? 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지? 왜 그것이 썩어져야 되지? 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밀 300알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밀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두려워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죽어지고 썩어져야 돼? 밀 하나리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죽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이 여인이 처벌받아야 될까요? 용서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가십으로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 나온 여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 나온 여인이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도 이런 표정을 보고 내가 왜? 내가 무슨 간음을 했나? 내가 왜 끌려 나왔나? 내가 무슨 죄인인가? 자, 성경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물을 깃는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이러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이 주여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말이 맞다. 틀렸던 어쨌든 네 말이 맞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하는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맞다. 남편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있나요? 나는 남편 바꿔보고 싶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셨던가 보네요. 그죠? 우리 너무 도덕적이고 착해가지고 한번 결혼하면 뭐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보면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 막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남편을 바꿔보고 싶은 분이 있냐고 그러면 아이고 있지. 5번 바꿔보고 싶은 분이 있었냐고 아이고 있지. 5번 아니고 50번도 바꿔보고 싶었지. TV에 나오는 멋있는 남자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바꿔보고 싶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싶다가 바꾸고, 자식을 의지하고 싶다가 바꾸고, 남편을 의지하고 싶다가 바꾸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가방을 의지하고 싶다가 바꾸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 사람. 인생이 뭔가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는 무슨 경기도 부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8명인지 많이 죽고 엄청 다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거는 그 불난 시간이 저녁 한 7시쯤이었는가? 맞아요. 집에 다 좋은 에어컨이 있을 것인데 왜 숙박업소에 가서 불나는 에어컨 거기에 다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에 뭐 연기 조금만 나고 냄새 조금만 나도 다 도망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드는데, 날도 더운데 그 뭐 숙박업소 오래된 그 뭐 뭡니까 이 위에서 스프링클러도 안 되는 그런 오래된, 여러분들 조금 아시잖아요. 저도 부천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천시청인가 그 앞에 줄줄이 있던 그런 뭐 러브 호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그런 숙박업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그런 비참한 사고가 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소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뭐 뛰어내리다가 그 안전 충격 완화 장치에 뛰어내려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참 굉장히 이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들을 할까요? 그 뭐 안전 그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는 연습도 하고 그걸 붙잡아서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는 연습도 할 건데, 인터뷰하는 걸 보면 처음 그런 일을 처음 겪었다. 근데 제대로 뭐 완전 크리스천 역할을 못해서 뒤집어버리는 사람 죽고 이런 일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에어컨 좀 오래 켜놓는다고 저녁 시간인데 뭐 낮에는 보통 숙박업소가 사람이 없을 거고 체크인이 나는 게 뭐 보통은 저녁에 하는데 에어컨 켠다고 그 에어컨에서 불이 나고 불똥이 떨어져서 불 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순식간에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인생이 참 목숨이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역시 쾌락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지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앞을 쳐다보고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교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예배 시간에 앞을 쳐다보고 옆으로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얼굴은 저를 향했지만 눈동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잘 보여요. 굉장히 제가 눈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제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눈 나쁠 때는. 제가 근시였으니까 눈앞에 원고만 잘 보이지 멀리는 잘 안 보였거든. 근데 이 백내장 수술 딱 하고 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잘 보여가지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설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남편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남편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이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남편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3장 3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이거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지금 본문을 시작하는 말이 굉장히 알쏭달쏭한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그게 무슨 구체적이고 무슨 그 개념이 눈에 보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추상적이 굉장히.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싶어요 하니까 나의 영광이 이제 이를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뭐라고 설명할게요? 그 영광의 뜻이 뭐라고?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죠.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을 붙이자면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본성이, 오리지널이 나오는 게 영광이에요. 오리지널이 나오는 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저녁에 제가 그 프로그램 별로 잘 안 보는데 그 청춘 남녀인지 뭐 돌싱인지 나와가지고 막 번호 매기가지고 뭐 영식이, 광호, 광철이 막 이러면서 줄 서서 막 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TV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나는 뭐 솔로다. 이슬람 선생님 그거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네 진짜. 프로그램 보았으니까 알지. 재밌어요?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결혼 한번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 소위 돌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7명씩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자기도 소개하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TV에서 이렇게 조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는 꾸며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리티잖아요. 그런 게. 리얼리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는 삶 심리가 어떤지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의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간 난방을 툭 입고 있다가 촥 찢어내서 자기를 툭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 겉으로는 늙어가지고 허접하고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 보통 탁 까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복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왕자가 나오고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좀 이 표현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설명과 매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광이라는 말이 본질이 드러나고 오리지널이 나온다 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 허접하게 봤다가 탁 이렇게 몸을 탁 보여주니까 참 자기 관리를 하고 그래도 운동을 하고 몸이 멋있더라고요. 진짜 운동 많이 한 몸이야. 그리고 우리 집사님 옆에서 한 석 달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석 달만 해가지고 되는 몸은 아니고 우리 집사님 헬스클럽에 오래 다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석 달에가 될 몸은 아니고 한 3년은 열심히 해야지 그거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옷 입은 그 모습만 보다가 탁 옷을 찢고 이렇게 자기 몸을 탁 보여주는데 굉장히 뭐랄까 사람이 달리 보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천박한 표현인데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겉옷 입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탁 제끼면 딱 보여지는 그 본질, 숨기고 감출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본질을 가지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 비통하고 비참한데 그게 우리 목숨을 살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 영광이라고. 영광. 주님의 영광이다. 십자가다. 또 십자가 속에는 내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고 영생한다 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요. 죽음을 이긴다. 이게 있다고. 십자가에는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 미랄 같은 우리지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미랄이에요? 존재적 의미가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빻아서 가루를 해봤자 이건 훅 부르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 미랄이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하게 묻혀야 되고 이게 썩어지고 죽어지면 거기에서 대화가 되고 삭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밀 100개가 나오고 200개가 나오고 300개가 나오면 그것으로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고 그 300개가 다 떨어져서 다 죽으면 3000개가 되고 5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그게 떨어져서 또 죽으면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개인을 먹여 살리고 인류를 먹여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떨어지고 죽고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기의 그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부활이 영생이 확산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소망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절망과 비관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 감추어진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 고린도서에 보면 질그릇이 깨트려지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쏟아지는 것이 영광.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과 껍데기가 깨트려지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것은 껍질 질그릇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본질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다고 우리 이슬리 집사님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옷을 찢어가지고 껍데기를 깎지 않으면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본질이 드러나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내가 이렇게 육신을 관리하고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돌싱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돌본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는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대단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기는 쉬워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본질에 뭐가 있냐? 내가 드러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어필하고 싶냐? 십자가요, 복음을 전해서 만인이 구원받는 선교와 전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요, 이게 다 영광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말이다. 그 미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확산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후는 고별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명이 고별사,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세상을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마지막에 뭘 말했느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무슨 고별강화를 하시느냐, 고별사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인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이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말이 아니라 늘 하자는 말씀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대강령이잖아요. 그렇죠? 10가지 계명이 옛날부터 주어진 계명이고, 그 계명의 요약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10계명은 관계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명령이요.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관계를 잘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 잘해야 되고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바가 뭘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사랑하는 거지 내가 객체가 되어 사랑받는 것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 앞에 서로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줍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인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제 생각이죠. 목사들이 보통은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뭐 사랑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것에 의색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을 해서 굉장히 제가 그게 쑥스럽고 부끄러워요. 자기 감당을 잘 못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랑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셨기 때문에 교인들은 많이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별로 사랑 안 했나. 물론 마음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어요. 동생은 사랑했는데 장남은 사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사랑해주면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나는 그게 참 좋아요. 우리 교인들 별로 저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10년 가서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큰 교회에서 심할 때 많이 매일매일 듣던 말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참 듣기 힘든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한다고 수고하셨어요. 요크루트 하나 건강에 좋은데 드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별로 사랑을 안 해주는 건지 우리 목사님 사랑받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미리 안 해주는 건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립 서비스 잘 못해요. 이 서울의 목사님들은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막 입에 막 절절절절 막 위에 사탕이 착착 나오는데 저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립스위스 우리 집에도 잘 못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잘 못하는 게 내가 교인들한테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잘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건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또 오늘 예수님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문제예요. 정의를 잘못하고 있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생각한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인간이 났으면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된다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죠. 주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내가 훈련을 받고 어쩌고 절대 그런 거 말이야. 모든 주어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 법이 뭐냐면 수동태가 나는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쓰임받은 것 뿐이지. 이게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합법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수동태 많이 쓰는 사람, 문법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 다 하셨죠.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나요? 서로 사랑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사랑이 잘 안 돼.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럴지도. 예수님 믿으면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원수는 사랑이 안 되더라고. 내 집안 식구는 돼도 원수는 안 돼. 그럼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변화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랑의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옆집 남편은 되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은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동네 아줌마들 다 사랑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계명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어느 시점에 나와 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예수님 팔로 나가는 그 시점에 나와 있다. 고별강의 첫 시작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신해서 팔로 가는 가룟 유다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나오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또 밥이라도 함께 하고 해봤다는 사람하고 손 들었어요. 내가 돈 써가지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밀려가는 거 말고 내가 원해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커피라도 한 잔 했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탕 하나도 못 주고 커피 한 잔도 못 사주고 밥 한 끼도 못 베풀어주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서로 커피 사주라고 카페를 2층에 만들어놔도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하더니 요새는 쿠폰도 안 팔려. 그냥 쿠폰 사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라 기회를 주잖아요. 마음으로 숨기고 말로도 하고 뭐 이런 일생의 형제들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상대를 가리지 말고 하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그게 믿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모르겠거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돈을 주고 무슨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면, 무리에 행치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데피니션이 아닌 성경적 데피니션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정의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임직을 받고 10년, 20년 오래됐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남한테 지적질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라 저렇게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봉사하라 저렇게 헌신하라 말을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부모를 똑바로 사랑하고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형제를 똑바로 사랑하고 특별히 시부모 잘 사랑하고 남편과 배우자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저도 새벽기도 나갈 때 기도원지에서 아이고 저렇게 했어도 목사라고 새벽기도를 가네 이런 이야기가 귀에 쟁쟁한 적이 많습니다. 살면서 설교하고 강단에 올라갈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아이고 믿어 뭐 목회자라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평생적으로 참 안떨어질 때 괴롭힐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기도하러 간다고 설교한다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사과가 없고 돌봄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무슨. 세 번째,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첫째는 영광에 대해서,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셋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온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저 끝에 가면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너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뭘 말하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고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광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사라져서 주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래 진짜로 자기 본심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새벽이 가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게 인간이 약한 거예요. 인간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본들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부족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통제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된다. 네? 남편을 바꾸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 신앙이 왜 이렇지?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 목사를 바꿔볼까? 남편을 바꿔볼까? 자식도 바꿔볼까? 부모도 바꿔볼까? 다 바꿔 다 바꿔. 이 아무개 무슨 연예인이 막 손톱에 대고 바꿔 다 바꾸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바꾼다고 해결될까? 내가 죽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존심은 뭐라고요? 미친 여자가 머리를 꼽는 고송이와 같다. 미친 여자는 그 고송이가 엄청 중요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평생을 살잖아요. 그것만 세워주면 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는 미랄, 하나님 미랄. 장식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미랄은 썩어져야 돼요. 하나님 미랄은 죽어야 싹이 나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려고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심고 사랑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복음의 익스텐션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고 천국의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내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일하지만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을 드러내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일이다.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별강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생각해봅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뭘 위해서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뭐가 행복이며 목표가 어디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미랄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0명 이상 서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미랄과 같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